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은 성경으로는 4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큰 소리로 나누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셀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되 너희는 이같이 너희 주 에셀에게 보아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보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셀에게 이른즉 그가 4일을 건드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온도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들을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정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배나 이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니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령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저희들이 요즘 큐티하고 있는 본문은 창세기입니다. 특별히 요 근래는 야곱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빈손으로 겨우 몸만 빠져나와서 초라한 도망자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타양 하란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내와 자식들을 얻고 재산까지 풍부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 데는 무려 20년의 긴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지독한 사기꾼인 외삼촌 라반의 계략으로 참으로 많은 고생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과 어려움을 이겨낸 지금 야곱은 누가 보아도 부러울 정도의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명하십니다. 정말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여유있게 좀 쉬고 즐기려는데 또 다른 미션이 떨어진 것입니다. 아마 야곱도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조금은 황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야곱은 예전에 나약하고 믿음 없는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이 명령을 받는 순간 베델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 약속과 자신의 소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랜 세월의 시련과 고난으로 내적으로 성숙해지고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진 야곱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아내들을 부르고 하란 탈출 작전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물론 탈출 도중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라반이 쫓아와서 한 번의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해서 이 귀향길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고향이 가까워오면서 야곱의 가슴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점점 밀려오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몸을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왜 야곱이 이렇게 불안하게 떨고 있습니까? 저희들 잘 알다시피 야곱은 에서의 복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그 전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건 이후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했고, 이를 미리 간파한 리브가는 야곱을 급히 피신시키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4절 45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라반에게 보내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이 말을 믿으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가 좋은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2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명을 받들어서 지금 고향으로 향하고 있는 이때까지 야곱이 기다린 그 간절한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참으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에서의 분노는 남아있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다면 야곱은 여전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의 고향으로 향하는 이 여정이 전적으로 기쁠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일생일대의 정말 마지막 고난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놀라운 것은 야곱이 이러한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예에 순종해서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 고난의 길을, 어쩌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 길을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했던 이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저희들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도전과 시련, 그 고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그것에 맞설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야곱이 그 어려운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야곱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뜬금없이 희한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놀랍게도 이 불편한 귀향길에 오르자마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사실 주어로 원어로 보면은요, 야곱이 이 사자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야곱이 그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것도 적은 군대가 아니라 마하나임, 이건 복수입니다. 두 진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진영의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찬 야곱과 그의 행렬 양쪽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쫙 보내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야곱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저희들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저희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감싸고 저희들을 보호하고 저희들을 지켜주십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수도 없는 하나님의 군대와 사자가 나타나서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켰을 것이고 저희들의 대적을 미리 쳐서 막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 사자와 군대를 보지 못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두 진영을 이루어서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그랬기에 이 힘든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열왕기하 6장을 보시면은 아람 왕이 많은 병거와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아람 왕의 전략과 정보를 다 미리 알아서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줬기 때문에 아람 왕이 얼마나 많은 병거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다 할지라도 번번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이제 꾀를 냅니다. 그래, 이스라엘 치기 전에는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되겠다. 엘리사를 어떻게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다는 그 도단성으로 가서 그 많은 군사들이 그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이때 엘리사의 사환이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걱정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열왕기하 6장 17절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 사환은 무서웠습니다. 너무나 많은 적들이 이 성을 포위하고 있음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이제는 아무리 엘리사라 해도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환은 엘리사의 기도로 산을 둘러봤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수도 없이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사환은 그것을 보면서 드디어 대적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영적 눈이 열리면 저희들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자와 군대가 바로 저희들 바로 곁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예수 사랑교회를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임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동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이런 굳건한 믿음이 앞으로 또 이제 곧 저희들 각자와 또한 이 교회를 향해서 적들이 쳐들어오거나 시련이 오거나 그런 고난이 닥치게 될 때 저희들은 느긋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저희 교회는 저희들을 지키고 있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보게 되면, 그 체험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비로소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내일 모레 찾아와서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빤히 보인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었던 야곱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저희들이 간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야곱의 모습에서 저희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야곱은 지금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 어려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 고난을 결코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정면으로 그 고난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십시오. 이것은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 에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에서가 어디에 사는지를 알아냈고, 그
그곳으로 사자를 보내서 자신의 뜻을 먼저 비추었습니다. 그것도 그저 추상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메시지, 즉 4절 끝부분부터 5절까지 보십시오.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였더니, 가장 공손하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에서를 상대적으로 극도로 높이는 화법을 이용해서 에서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명을 받들고 갔던 사자들이 돌아와서 곧바로 보고를 하는데 400인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생을 맞이하는데 400인을 데리고 오고 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전히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생 맞이하는데 뭐 몇 사람 데리고 와서 맞으면 되지 400인을 왜 데리고 갑니까? 에서도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주워들은 정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정도의 야곱을 대항하려면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대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말씀 7절의 표현대로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다시 한번 자신을 추스르며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들을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전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뒤에 13절부터 23절까지를 보시면은 이 성경에 참으로 이상하게도 이런 구체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무려 550마리에 이르는 가축을 선물로 보냅니다. 그 선물을 보내는데 그 보내는 순서도 그냥 한꺼번에 팍 주는 것이 아니라 220마리의 염소를 먼저 띄웁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상거를 두고 다시 220마리의 양, 그 다음에 낙타 30마리, 그 다음 소 50마리, 그 다음 나귀 30마리를 각각 따로따로 보냅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선물을 예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이런 말씀 듣고 나면 야 그래 뇌물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것은 아니라 우리의 인지상정,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이것이 비록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비판받을지 모르겠지만 야곱 자신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런 존재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슬쩍 엿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얼마나 큰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이 정도 가축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지난 세월 고생해서 갖게 된 그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쏟아붓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확실히 깨달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희생하더라도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야 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피해서 재산이 아까워서 에이 됐다 그만 라반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먹고는 살잖아 이 재산 그대로 남잖아 이런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어떻게든 이것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라는 그 결심을 굳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의 자세, 이 야곱의 열정을 저희들은 본받아야 합니다. 야곱이 결코 믿음이 부족해서 이러한 수고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하란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심을 알았고 여러분 창세기 31장 42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라반의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켜보셨다는 것을 야곱이 알았다는 거죠. 그러기에 지금 이 고난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를 턱 던져주고 주사위를 툭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 역시 혹시 저희들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만나게 되더라도 저희들은 그저 소극적으로 그 현실을 외면하거나 피하려 하기보다는, 또는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닥친 문제나 시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야말로 그 시련과 고난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그런 강인한 결단과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군의 정신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군대일진데 나약하게 그저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라고 던져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이 얼마 있냐고 물었습니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없었습니까? 제자들한테?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회개까지 둔 그런 상황이었어요. 돈도 좀 있었고요, 먹을 것도 좀 있었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얼마 든다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 갖고 그 사람을 다 먹이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작은 오병이어로 그 많은 5,000명 남자만 다 먹이셨어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해라. 근데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태도로 사역을 감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감당할 사역이 이만큼인데도 저희들이 할 능력은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요거 하나님 주신 이것이라도 저희들이 모든 것을 정신을 쏟아서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작은 교회입니다. 저희들은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감당할 것만 맡기시옵소서. 이러한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고난을 맞았을 때, 어떤 숙제와 문제를 만났을 때 저희들 스스로도 이것을 정면으로 하나님의 명이라면 돌파하겠다는 그런 강한 저희들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이 엄청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말씀 9절부터 12절까지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 9절,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말씀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기도의 강점입니다. 야곱은 결코 막연한 자기의 바람과 욕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약속을 확인하며 그 약속의 성취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야곱이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람을 저희들이 한번 성경 속에서 찾는다면 다윗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다윗은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 예로 시편 119편 25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라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하고 있는 큐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 안에 이 모든 형식이 다 들어있습니다. 큐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예수사랑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묵묵히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단어 하나하나에 온 정신을 쏟아서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듣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의 그 중세 믿음 선배들은 이것을 라틴어로 렉치오 디비나라고 했어요. 거룩한 말씀입니다. 가만히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펴놓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교회에 그리고 저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콰이어 타임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에서의 기도는 그저 저희들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막 조르고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오늘 살아갈 때 이 말씀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와 동행하시면서 제가 이 말씀을 감히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콰이어 타임 큐티 할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당연히 이 기도는 강력합니다. 당연히 그 말씀은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이러한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를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풀이하면 지금 저희들이 각 개인이나 저희들이 교회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런 시련이 닥쳤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또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정말 그 어디부터 듣고 그 말씀이 행여 저희들에게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닌가 듣고 그 말씀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가슴을 치는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저희는 실행될 수 있고 이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끝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기도를 저희들이 올려드릴 수 있을 때 저희들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시련과 고난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에서를 만난 모습을 통해 참으로 귀한 영적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삶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영적 위기와 어려움을 저희들이 어떻게 정면으로 함께 돌파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 저희들은 하나님의 큰 군대를 보내시기까지 하시며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희들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위기와 어떤 적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먼저 믿어야 합니다. 둘째, 저희들이 바로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졌다면 어떤 문제와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겠습니다라는 저희들의 결단과 저희들의 강한 의지와 열정과 노력이 동반돼야 합니다.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소극적인 태도와 수동적인 자세는 결코 좋은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안에서 결코 지금 처한 이 문제를 피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 교회가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는 큐티가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큐티야말로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강력한 창이요 방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영적 교훈을 거울 삼아서 지금 또는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그 수많은 영적 위기와 전쟁에서 당당히 승리하고 저희 교회 그리고 저희들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소명을 온전히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영적 은혜와 복을 차고 넘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참으로 어려움과 힘듦과 그런 고난을 어떻게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믿겠습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내일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스스로라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그 명에 순종하고 열심을 다해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맞닥뜨린 이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저희 예수사랑교회에 또 그러한 힘듦이 있다면 하나하나 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그 간증을 저희들이 입술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의